저는 이것이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과 심판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40일 동안 신방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데 당부하시기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장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땅끝까지 이뤄서 우리가 믿고 따랐던 의심도 했지만 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거 보니까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구원자가 맞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가서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도 있고, 거기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기 충전했겠습니까? 자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가서 전하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요? 아니다, 기다려라.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까지는 니들 가면 안 돼. 기다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1장 5절에는 보니까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 이 성령의 침례를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성령 침례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 없이는 땅끝까지 못 가기 때문이에요.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아이고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냥 말뿐이고 흉내내기만 할 뿐이지.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막 교회도 많고 뭐 성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기술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제도도 있고 막 직분자들도 있고. 근데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인데 그것이 뭔가 성령의 능력이다. 예수님께서 이걸 경계하신 것입니다. 야, 네 힘으로 재주로 돈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니 딱 한 가지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 그 니들 잠시 기다려. 성령 받기 전까지는 생각하지도 말어. 할 수 없어. 그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들이 한 일이 뭔가 1장 8절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에게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라. 우리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첫 번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권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권능이 주어질 때 비로소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나 나 예수 믿는다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대망회잖아요. 성령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뿐만 아니라 우리 금요 성령 대망에 오시는 분들은 다 그 능력을 사모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맹수 중에 가장 힘이 세고 포악한 짐승이 곰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일본에 막 곰들이 내려와갖고 민간인들을 막 공격을 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다는 뉴스를 들어보았는데, 굉장히 순하고 예쁘게 생긴 것 같은데 힘이 아주 장사한 것입니다. 한번 그 내리치면 뭐 사람은 막 나뒹구르는 것이죠. 근데 이 그 무시무시한 곰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겨울잠에 있다 그래. 겨울잠. 추워지면 겨울잠에 딱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봄이 될 때까지 겨울 내내 잠을 잔다는 거예요. 동면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한 힘을 축적했다가 봄이 되면 그 축적된 힘을 가지고 그냥 숲속을 누비며 사는 것이 곰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신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왜냐하면 그 일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할 때도 스룹바벨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우리 같이 이거 재건하자, 잘 먹고 잘 살자. 싫어. 그랬더니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도비야 산발락 같은 나쁜 사람들 와갖고 계속 뭐 2년 3년이면 지을 거를 막 16년 동안 못 짓고 중단하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성전을 건축을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야 스룹바벨아, 성전 건축은 네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야훼 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스갈에서 4장 6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바꿔서 얘기하면 야 너 성령의 능력 가지고 일을 해야지 네 힘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람 일이 아니라 인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야야 너 서두르지 마. 못해. 안 돼. 기다려. 성령 받아야 예루살렘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고 지상명령 감당할 수 있다. 그 우리 순복음의정부의 성도들은요, 날마다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그 권능을 사모하고 갈망하다가 그 능력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멘.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돼요. 제가 교구 단합 예배 때 오신 분들은 다 들으셨죠. 우리는 이 땅에 70년 80년을 가지고 영원의 삶을 준비한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가 영원일까? 태평양 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저 동해 바다만 가도 그냥 넓은 바다인데 그 태평양 바다를 이쪽 대서양으로 다 옮긴다. 여러분들이 물 퍼나르는 게 아니라 삐약삐약 병아리가 부리로 가갖고 콕 집어갖고 짹짹짹짹짹짹 대서양 갖다 놓고 또 짹짹짹짹 콕 집어갖고 태평양 바닷물을 어느 세월에 대서양에다가 옮길까? 그게 영혼과 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70년 80년 70년 80년도 거의 다 서셨잖아요. 그렇죠? 아니셔요?
한 300년 더 남으셨어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얼마 안 남았어. 배 목사님 좋아하시네. 조금 여유가 있으신가 봐.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뭐 멀쩡하게 교회 오니까 야 나는 100년이고 200년이고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빨리 약속하신 데가 성령을 사모하고 그 능력 받아서 아멘 주어진 시간 동안에 영원을 하나님 앞에 가면 기념책이 있다니까요.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다 기록한다니까요. 성전 건축할 때 방해한 놈들이 누군지 다 낱낱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제사장, 레인, 뭐 성가대, 남녀 성교회 봉사자들 다 기록해 놓잖아요.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지난주 임직식 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하나님 까먹고 너 누구냐 이게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귀하는 자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저는 우리 순복무정부의 성도들이 그냥 시시하게 하루하루 대충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글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네요. 내 이름이 있을래나? 나는 뭔데요? 여기 뭐 순복음교회 몇 년 다니고 야 너 누구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받는 성도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뭐냐?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그 힘이다, 능력이다, 세력이다. 구약 헬라어 본 70인역에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600번 정도 나오는데 군사력으로도 번역이 된 군사력, 공권력. 그 어떤 개인의 힘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두나미스는 118번 나오는데 예언적인 능력, 왕적인 능력, 가능성, 신적인 영적인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힘과 비교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달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분 같아요. 왜냐하면 한 곡을 연주를 하는데 연주하기 전에 한 곡을 1500번 연습을 한대요.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마 음악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아유, 지겨운 거를 10번만 띵똥띵똥띵똥 해도 힘들 텐데 1500번을 연습하고 그래서 제자가 달벅 스승에게 물었대. 선생님, 지겹지 않습니까? 어떻게 150번도 아니고 1500번을 연습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 스승인 달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겹기는커녕 한 번, 두 번, 세 번 연습할 때마다 곡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곡에 내가 심취하게 되어서 내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되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 한 공연 제작자가 이 놀라운 스승 달벅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큰 연주회를 지금 개최를 하려고 제작을 하고 있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요. 날짜가 언제입니까? 보니까 12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시간이 뭐 2주도 안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달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작자님 힘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계산해 보니까 12일은 나에게 너무 짧습니다. 아니 왜요? 연습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묻는 거야. 아니 선생님 같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연습할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럼요. 연습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 곡을 연습하려면 1500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하루에 한 곡을 50번씩 연습을 하는데 적어도 30일이 있어야, 그러니까 한 달이 있어야 연주일하는데 12일은 제게는 너무나 짧습니다. 힘들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부탁하시죠. 여러분, 어느 분야든지요, 그 탁월한 삶을 사는 분들은 그냥 되는 분이 없잖아요. 말이 1500번이지 와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순복음호정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모두가 대충대충 하면서 사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분야에 정말 달벗과 같은 최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만 사람에게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1500번 아니라 15,000번을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달리기 연습을 그냥 백날 해보셔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100m 달리기 아무리 달려봐야 7초대를 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점프 연습을 막 그냥 무거운 거, 아령 같은 거, 이걸 웨이트 들고 막 점프하고 아무리 점프해봐야 3m, 4m를 뛰어오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숨을 다해서 수영 연습을 해도 태평양 바다를 한강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만 태평양 바다는 헤엄쳐서 건너갈 수 없다. 근데 인공위성을 타잖아요. 그럼 태평양 너머가 아니라 여러분 대기권을 넘어서 달나라까지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에 한계가 있지만 3m, 4m, 5m를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상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인공위성을 타면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지혜를, 은혜를 공급하시면 한계를 뛰어넘어 초월적인 일들을 감당하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그게 뭐예요? 기적과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한, 귀로도 듣지 못한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엊그저께 그걸 경험했다니까. 단합 예배 마치고 이 교회 오는데 그 우리 경기 북촌에서 같이 일했던 그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카톡에 보니까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그냥 뭐 이런 일 저런 일 바빠서 그 목회 잘 이렇게 하기 어려운 줄 알았는데 교회를요 너무 잘 지신 거예요. 현대적으로. 그래서 야, 이 목사님이 언제 이런 그 교회 건축을 다 하고 그랬지 궁금했어요. 근데 뭐 전화할 시간도 없고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가듯이 제가 지나갔는데 어제 예배 마치고 왔는데 이 앞에서 그 목사님이 서성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쩐 일이냐고. 그 시장님 만날 일이 있어갖고 저 고향에 계신 분인데 잠깐 왔다가 혹시나 저를 만날 수 있을까 싶어갖고 서성거리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뭐 거기 교회 앞에 갈 일이 없는데 그날 이제 예배 드리고 딱 와서 교회 앞에서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고 목사님 좀 말씀 좀 나누자고. 그치 사무실로 와서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교회가 너무 궁금한 거야. 목사님한테 카톡 보니까 목사님 교회가 언제 그렇게 그냥 교회를 잘 짓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그 내가 이렇게 그 세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친구 교회라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 교회를 왜 거기다가 사진 올렸냐 그랬더니 친구 목사님이 저 그 고향 덕양에 교회를 3개나 1성전, 2성전, 3성전을 지으셨대요. 목회를 잘하는데 암이 온 거예요. 암이. 그 암이 이제 몸에 퍼지니까 목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1성전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섬기고 그 다음 2성전은 이 친구 목사님에게. 그 뭐 장로님들이랑 성도님들이 아니 그 목사님을 뭘 맡기고 합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 친구는 내가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친구니까 제 목숨과도
바꿀 만한 친구니까 여러분들 이 일에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금년 봄에 와, 그 제가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구나. 그 목회 그렇게 크게 하신 분이 아닌데 그 뭐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은 거예요.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친구 목사님이 그 섬기던 이 성전을 이렇게 섬기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 30년 지기 친구래요. 그 이분이 저 전라남도 완도 우리 원로 목사님 고향 가까운 그 전남 여수 이쪽 완도 있잖아요. 완도군. 거기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을 하러 갔을 때 거기서 먼저 목회하던 친구 목사님이시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완도섬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는 서울로 올라가게 됐는데 친구가 완도섬에 오니까 30년 전에 이제 완도에 내려온 친구한테 이보게 우리가 교회에 땅을 샀는데 내가 서울 올라오는 바람에 성도 이름으로 땅을 샀으니까 그 땅을 찾아서 목회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알겠다고. 근데 구체적으로는 안 알려줘 갖고요. 그 완도에 있는 모든 집을 가가호 방문하면서 다 물어갖고 혹시 교회 땅 여기 뭐 목사님이 이름으로 산 거 있습니까? 그래서 찾았대요. 1800평. 그래갖고요. 한 30년에 그 땅을 이렇게 찾아갖고 목회를 잘 하다가 이 목사님도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 세상에 그 땅을요. 교단에다가 이렇게 딱 맡긴 거예요. 30년 뒤에 친구 목사님이 그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그러는데 아니 이 사람아 30년 전에 1800평 그거 당신 쓰라고 준 거야. 근데 듣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사용하고 교단에다가 그것도 이렇게 맡기고 왔다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 목사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당신 같은 사람은 진짜다. 30년 전 했던 그것을 기억해서 30년이 지난 금년 봄에 그 큰 성전을 친구 목사님에게 맡아주게나. 야 이런 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완도에서 목회하는데 30년 전에 완도하면 이 수산물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지금이야 그냥 수산품 뭐 미역 이런 거 먹는데 한 30년 전만 해도 미역을 안 먹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 이제 시골 교회 그 섬에 가고 목회를 하는데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아주 말쑥하고 젠틀하고 샤프하게 보이는 신사가 있어갖고 전도를 했대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 복 준다고. 근데 이분이 이 그 섬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전사님 나한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죠. 네. 어떻게 하면 복 받습니까? 예배를 절대로 빠지지 말고 매주 올 때마다 이 성전 여기 꽃꽂이라든지 성전 앞에를 좀 예쁘게 잘 꾸미라고. 알겠습니다. 이분이 복 받으려고 매주마다 이 앞을 그냥 얼마나 잘 꾸미는지. 에이 저러다가 이제 그만두겠지. 그 다음 주가 오면 또 싸. 그 다음 주에도 싸. 그 다음 주에도 싸. 근데 한 6개월, 7개월 넘어가니까 마음에 걱정이 생기더래요. 야 이분이 지금 6개월, 7개월 동안 내 말 듣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여기를 쫙 꾸미는데 이 큰일 났다. 복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목사님이 복 받아 그래 놓고 목사님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 내가 전도했는데 하나님 복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갈고리 같은 걸 보여주시더래요. 갈고리. 그 성전 앞에 바닷가고 미역이 보이는데 갈고리로 긁어 모으라는 건가 보다. 이런 영감이 딱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또 야 완도 군청 군수를 니네 성도 중에 한 분을 세우면 좋겠다. 그거 뭐
대단하지도 않은 성도들만 있는데 성도님 중에 그래도 한 분 얘기를 해갖고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데 군수에 도전하시면, 어휴 목사님 제가 무슨 군수입니까?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분이 군수가 됐대요. 군수가 되자마자 군수청입니까? 군청에서 사람을 보냈대요. 군수님이 보냈는데,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목사님이 무슨 군에서 교회를 도와준답니까? 교회가 군을 도와주겠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저 미역 갖다가 팔라 그러는데, 미역을 우리 공산품 만듭시다. 전국으로 판매할수록 특허를 냅시다. 그렇고요, 처음으로 이분이 미역을요 공산품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 땅을 좀 사라고. 그래갖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갖고 한 3,000평 땅을 샀대요. 거기 미역을 다 긁어 모아다가 말려갖고 군이 도와줘갖고 이걸 전국으로, 완도 미역하면 알아주잖아요. 이분이 그걸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는데,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아멘. 뭐예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분 지금까지 잘 되냐 그랬더니 지금은 연락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두나미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 권세와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정말 불가능한 일들 하나님께서 초월하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영광에서 우리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어원의 뜻은 다이나마이트다 또는 다이나믹이다. 무슨 뜻이에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으로 막 강하게 역사하기도 하고, 다이나믹하다는 것은 역동적인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아니 30년 전 그분이 이렇게 될지, 미역을 공산품 만들어서 전국으로 판매하게 될지 누가 알았냐면, 역동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으로 하시는 큰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크게요, 큰 변화를 가져오십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10살 미만 어린 샘남매를 둔 형님 네외가 교통사고로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형님 네외는 죽고 자기도 애가 셋인데 형님 자녀들 세 조카를, 어린애들을 끌어안은 거예요. 그 내가 입양해서 치우겠다고. 근데 법원에서, 미국에는 우리나라 이제 많이 강화가 됐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아니, 당신 자녀도 키우기 힘든데 어떻게 조카들을 데려다가 6 자녀를 키운다는 말입니까? 판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무릎 꿇고요, 판사님 제가 술을 끊겠습니다. 우리 형님 갑자기 죽고 이 어린 조카들 불쌍해서 제가 꼭 키워내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판사가 1달 동안 테스트 해보겠다고 1달 기한을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술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술을 끊어봤다는 게 아니라 기적적으로 술 끊는 분들이 있어요. 담배 끊는 것보다 술 끊는 게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냥 뇌가 망가지니까. 술이 들어가야 정상인이 되고 안 들어가면 거의 그냥 뭐 폐인이 돼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근데 그걸 본인이 아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도 그렇지만 형님들 자녀까지 이제 제가 회개하고 잘 키워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이분을 만나주신 거예요. 변화가 됐어요. 술을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그 저녁마다 아이들 붙잡고 얘들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한 달 동안 판사가 보더니 조카들 키워도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이 술에서 자유롭게 되고요, 훌륭한 아버지가 돼서 이 6 자녀들을 잘 키워낸 거예요. 우수한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미국에서 이분에게 장한 아버지상을 줬다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술 중독자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니 그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변화시키시는 분 성령님이시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그거 받기 전에는 너 아무것도 못해. 그 능력을 우리가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겉으로만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이라 책망들을 어제도 제가 우리 단합 예배 그런 설교를 했더니 권사님 한 분이 도전됐다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이 땅에서 살 날보다 더 가까우고 있는데 너 세상에서 뭐 왔다 왔냐 이 말씀이 그냥 뭐 본인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렸다고. 그 변화시켜 주시는 거 필요하면 꿈속에라서도 만나갖고 오늘 새벽에도 꿈을 꾸다가 제가 딱 일어나갖고 깨니까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를 내가 더 사랑해야겠구나. 우리 사모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필요하니까 하나님 꿈꿔서 담임 목사도 이렇게 마음을 막 바꿔주시죠.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도 꿈을 꾸게 하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요, 이 두나미스, 역동적이고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는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1월 16일 날 드디어 추수감사주일 날 이용훈 목사님이 오십니다. 왜 전도 안 하냐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제. 근데 기다린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10수년 다 해봤잖아요. 눈만 닦아보면 척하면 척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하면 다 잘할걸요. 그래서 다시 명단 쫙 올리고. 근데 예전처럼 안 하죠. 막 보여주시기로 그냥 끌어와갖고 선물 한번 받고 안 보이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할렐루야.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죄인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냐? 성경이 뭐냐? 물어보거든.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답을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셔요. 또 성경이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동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또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다. 그것도 맞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성막을 보여주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가서 살게 될 그 바실레아 천국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왕이시기도 하고, 아멘.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왕권을 가지고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왕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자기 뜻대로 내 맘대로 그냥 먹지 말라는 거 해도 눈발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불순종했다가 여러분 그 나라에서 쫓겨나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죄가 후손인 우리에게까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요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저들을 미워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옛날 우리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보세요. 삼족을 멸하지 않습니까? 씨까지 다 말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해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공로, 힘쓰고 애쓰는 것, 내가 헌금 얼마 하고 뭐 그냥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원래 의미가 반역자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 용서함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영어로 redeem, 돈 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돈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없었던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죄 없는 몸을 찌고 죄 없는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다시 사주셨다. 언약 백성 만들어 주셨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그 얘기 나눴거든요. 전도 축제
막 전도하고 그냥 뭐 데려오고 막 경쟁하고 막 선물 준다 그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방법적인 거. 근데 why예요, why. 왜 전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질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은 그냥 무늬만 나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요약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마음 다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임직식 때요, 직분 받은 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 할 일 다 했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직분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도록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좀 자라납시다 하고 있는가? 평신도도 아니고 서리집사도 아니고 항전직에 기름 부음 받고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받은 직분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나?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도 다 나오셔야 돼요. 얼마들 안 나오셨어요? 왜 아멘을 안 하셔요? 다 나오셔야 돼요. 시무자들도 다 나와야 돼. 이제 추석 체크하려고 그래. 이제 코로나 지났으니까. 다 일격을. 이거 선물 안 줘도 좋으니까. 선물은 대표 1명 끝! 나머지는 다 오셨습니까? 이 직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 백성이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천국 가서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백성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도 땅끝까지 가서 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꿈도 꾸지 말아라. 자신만만해갖고 그냥 막 예수님 봤다고 배반인지 안 하겠습니다. 또 실수하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저도 성령을 다 받고 나니, 권능을 받고 나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삽시다. 원수된 자들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또 능력이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그 심령을 막 변화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죽기까지 12제자가 다 십자가에서 처형당 거꾸로 매달려 죽고 톱에 켜서 죽고. 그래서 그 12제자들 요 형상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 보면요, 십자가를 거꾸로 들고 있고요, 톱을 들고 있고요, 몽둥이를 얻으면서 몽둥이를 들고 있고 막 그래요. 다 그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한 게 아니죠. 성령의 두나미스, 권능. 저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이제 전도하기에 앞서서, 선교하기에 앞서서 오늘뿐만 아니라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성령 대망회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고도 감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고도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기도 제목, 집사님들 기도 제목 올린 거 보니까 우리 자녀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다 그런 사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사모하는 자에게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통회하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권능 받아서 내가 잘 먹고 막 그냥 초월하는 능력 가지고 막 대박이 나고 막 장사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천국 백성을 되었음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내가 삶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게 막 우리 교회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셀도 똑같습니다. 교구도 똑같습니다. 그냥 뭐 방언한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때뿐이고 돌아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의 권능 받고 정말 사도들처럼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